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또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춥지 않은 날씨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리에 아마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앞서서 아마 예배 나오시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우리 했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아직 암송하지 못하신 분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간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말씀 우리 읽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만나는 기억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오늘 그냥 예배 너무 힘들지만 그냥 힘들게 나왔는지 아니면 너무 기쁨으로 나와서 막 예배 가운데 막 감사가 넘쳐서 아멘 막 이렇게 하시는지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들 아멘이 상당히 작지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바로 전주, 이제 고난주간을 들어가는 그 주일을 우리가 이제 고난주일,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려면 그 전에 먼저 돌아가셔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신 그 모든 한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주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며, 특별히 우리가 또 부활주일 예배가 특별한 만큼 함께 우리 성찬 예식으로 함께 우리 다음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보내게 될 이 한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다음 주일까지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정말 달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뭐 본인 스스로가 잘 알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정말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꼭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동참하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어떤 그 모든 그 힘든 것을,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이전에는 없었던 더 의미 있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앞서서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모든 그 겪으셨던 그 모든 그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던 당시에 제자들과 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그 고난을 받으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박해하였다는 것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핍박하다, 이제 핍박하였고, 또한 거짓으로 예수님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 사실이 아닌 말, 거짓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자,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잡히셔야만 했죠. 그래서 그 잡히시던 날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어떤 혐의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들과 또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한 것은 저 예수란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증거는 없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래서 그 말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사실 그 질문에 그냥 사실 그대로 자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그 대답을 들은 뒤에 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제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엄청난 분노, 막 엄청나게 슬프거나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인데, 옷을 찢으며 이것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다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아까 이제 마태복음 26장 67, 6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 그냥 화만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될,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진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자신이 그런 게 아닌데 막 그렇다고 사람들이 단정을 짓고 오해를 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나는 너무 답답해서 그것을 막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그 사실을, 진실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분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도대체 침뱉음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고 뺨을 맞아야 될 이유도 없고 주먹으로 맞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당하셨는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겪으셨던 하나의 고난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충분히 화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는 것, 그냥 안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빌라도라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자신이 좋은 말 좀 저렇게 잘만 설명을 하게 되면 빌라도가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음을 마태복음 이제 2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3, 14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기회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께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여기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이미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미 그 전에 채찍을 맞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에 달릴 죄수를 이제 채찍에 때리는 이유는 그 죄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죽게, 그러니까 죄수를 위한 거예요. 죄수가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만큼 채찍을 때렸다는 의미는 거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거의 죽을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던 분은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셨던 그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군병들이 끌어가서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미 채찍에 맞아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정신이 없는 그 예수님을 한가운데 몰아놓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섰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제가 크레테이에서 지금 이제 그때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어느 날 한 쉬는 시간에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한 10명 이상이 되는 이제 그 흑형들과 또 아형들이 저를 둘러싸고 나서 그때부터 저를 동양인이라고 놀려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리기 전에도 나는 동양 사람인 거 이미 알고 있고, 내 눈이 이렇게 다 찢어진 것도 다 알고 있고, 머리가 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것을 계속해서 놀리고 반복했을 때 그것을 듣는 것은 결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와 같은 상황이셨습니다. 물론 제가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예수 군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둘러싼 뒤에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그곳에서 홍포로 갈아입혔습니다. 홍포는 왕이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왕이 입던 옷을 왕처럼 취급하며 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옷을 입혀놓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또 놀리며 그 왕관 대신 과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려주며 놀렸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셨으며 온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놀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놀렸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미 그랬는데 또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머리를 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또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정말 그 최악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을 옷을 입혀서 그냥 올려보낸 것이 아니라 다 발가벗은 상태로, 완전히 다 벗은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전체의 무게가 136kg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136kg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들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로 말고 가로로 된 그 가로목만 그 죄수들에게 지고 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로목 역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로목이 한 30kg에서 50kg 정도 나가는 그 가로목을 목덜미에 맸고, 그 목덜미에 맨 그 등은 어떤 등이었습니까? 베니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그 30kg와 50kg가 되는 그 나무를 채찍에 맞은 등에다가 그것을 올리고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언덕을 올라가야 했고, 그리고 이미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올라가셨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길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발가벗고 자신의 중요한 그런 모든 부위가 다 드러난 그렇게 그 상태로 올라가는 그 길 주변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정말 어디라도 당장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정말 괴로운 심정이셨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때론 생각하는 것처럼 손바닥에 못 박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팔목에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목과 발등에 못이 박혔고, 그 못도 얇은 못이 아니라 정말 두꺼운 못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 못으로 인해 느끼시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예수님은 숨을 쉬기 어려우셨을 것이고, 점점 더 너무나 고통스러워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비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7장 39, 42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신 그 상황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모욕하고 희롱을 하였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하였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그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고, 그 엄청난 고난을 왜 참으셔야만 했냐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아무 희롱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고, 저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사람들의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그런 모든 힘든 일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단지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너희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제 직접 육체를 가지고 땅에 가서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온갖 고난을 다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몸소 체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주님, 당신이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그 어느 사람도 반문할 수 없도록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겪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 힘들지? 나도 다 알아. 나도 내가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나도 직접 겪어봐서 잘 안다. 너 힘들지? 억울하지? 그래, 너무 슬프지? 그리고 화가 나지? 나도 그거 다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겪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한국말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뭐 감이 안 오죠. 이처럼 사랑하사는 정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참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막 변명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에도 한마디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고난, 이 8번째 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팔복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딱히 설명을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깨끗한 자, 또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번째 복을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11절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마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물론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실수로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박해를 받는 경우, 누군가한테 놀림을 당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동양인이라고 놀림 당하고 뭐 비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나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욕을 먹었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었나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사를 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두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 어느 날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막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했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뒤에서 따라오면서 반복하는 것을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참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들어주겠어서 그 여자에게 그 여자 안에 들어있던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 안에 들어있던 악한 영을 내쫓아 줬을 뿐인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향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놓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우리가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도저히 그 누구에게도 매를 맞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귀신을 내어 쫓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를 사도행전 16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왜냐하면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매였던 것을 풀어주신 것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매인 것이 벗어진 것도 또 감옥문이 열린 것도 그들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내가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죄수 취급을 당해야 돼?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게 열렸다면, 감옥문이 정말 열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만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졸다가 갑자기 깬 간수는 그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신들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너가 자결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사도행전 29장, 이제 16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의 이 행동을 보면 옥문이 열리게 된 것 자체가 누구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은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25절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던 것을 죄수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간수도 그것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사건이 그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간수는 즉각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다 보이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도 한번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것들을 좀 담대하게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좀 박해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악한 말을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정말 그런 악한 말을 들었지만 도리어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바울과 실라가 받았던 복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이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통이었다 할지라도 다 참으셨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박해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과 또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내쫓고 정말 그 여자에게 좋은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 밤에 과연 그들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 저는 아마 이 찬양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이 말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런 상황에 그래도 난 노래하겠다, 사랑을 노래하겠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고통을 겪으신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주의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고통과 힘든 가운데 너를 사랑해 줬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비록 그 후에 우리에게 정말 핍박과 조롱과 욕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한 주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야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의 결단이 오늘로서 멈추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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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리 아버지 정말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